성도님은 왕입니다. 다시 합시다.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으로 사세요. 왕으로 사세요. 우리 줌과 유튜브에 들어오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왕이십니다. 왕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요일날 저녁에 제가 왕으로 사세요, 당신은 왕입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건요, 하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란 말은 아니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은 그 아들 후계자에게 물려주는 법입니다. 즉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지위와 명예와 정권과 복권과 권세와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소유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왕권으로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권한이 생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죄가 들어와서 이걸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왕으로 살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새 생명을 소유한 자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오전 예배 때요, 우리 정동호 목사님이 말씀을 딱 마무리하면서 어느 말씀으로 끝낸 줄 혹시 아시는 분? 어디 말씀으로 끝냈어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5장 10절이 뭐예요? 이 땅에서 왕노릇한 자예요. 누가?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나라에서도 왕노릇하지요. 계시록 22장 5절에 영원토록 왕노릇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왕노릇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놨는데 둘째 날 제가 뭐라 했습니까? 왕권을 회복하십시오. 우리나라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져도 대통령이 불법을 행하거나 큰 치명적인 국가에 손실을 끼치면 탄핵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탄핵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 정지, 자기 박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건 구원과 상관없이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어지면 왕권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능력이 상실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왕권이 상실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는 짓밟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요, 처절하게 주변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간증거리 하나 없고 열매 하나 없고 다른 사람 앞에 예수 믿으세요. 그래 물어요. 왜 예수 믿어야 돼요? 뭔가 할 말이 없어. 늘 아프지요, 늘 돈 꾸러 다니지요, 늘 실패하지요, 늘 패배하지요, 늘 얼굴은 인상 쓰고 다니죠. 여러분, 세상에 5만 가지 근심 걱정은 다 안고 있는데 누가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겠냐 말이에요. 왜 그러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그게 사귐이야, 사귐. 그게 교제야.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죄가 들어오면 장사라도 넘어집니다. 장부라도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여러분 심지어 어린아이를 할지라도요, 죄를 반복해서 지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결국 따라오는 게 뭐냐면 우리 속에 주님이 부여하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그 왕권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왕권을 회복하자 말이에요. 왕권을 회복하자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오늘날 죄를 안 무서워해요.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요. 예수 믿는 사람. 여기 계시는 분들 말고 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도 반복해 보세요. 나중에 내 영이 죽어버리고요, 거짓말 하는 만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속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둘째 날 제가 전했던 의지의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36절 다시 띄워주세요. 가면은 주님이 뭐랍니까? 말씀이 들어간 사람. 이 말씀이 누구라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라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도행전 16장 7절 8절에 가면 그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뭐라고 합니까? 신이라 하였다. 누가요? 누가? 크게 말해요. 눈 뜨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는 신이다, 너는 신이다, 너는 신이다, 너는 신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라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면 너는 내 왕자다 말이에요. 내 공주다 말이에요. 여러분 왕자나 공주는요, 아버지 때문에 그 왕자의 혈통을 가지고 공주의 혈통을 태어났다는 그 혈통 때문에 자기의 어떤 능력과 상관없이 왕이 부여하는 모든 권한은 마음껏 행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요. 옆에 사람 다시 합시다. 성도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두 손 들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아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좀 멋지게 여러분, 우리가 신을 모시고 우리가 신이란 말이요. 제가 성자산 기도원에 작전 기도를 들어올 때 2011년 11월 21일 날, 그때 제가는 크게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 며칠을 이렇게 지내면서 처음에는 마음의 갈등이 꽤 많았죠. 지금이 얼마나 분위기도 좋아요. 그리고 은혜 받으러 오신 분들도 많고 또 뭐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여러분 목사님들은요 아무 데나 가서 은혜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워낙 훌륭하시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와 계신다는 것은 이건 상당한 뭔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이대 원장님이신 우리 원장님은 또 아버님 효도하신다고 병원에 가서 수발 드신다고 가 계시고 해서 참 처음에는 외로웠지요. 거기다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일대 원장님은 뭐 외모적으로 봐도 참 큰 은혜가 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도 들어보면은 더더욱 은혜가 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이 보통 일반 기성교회 목회나 신학을 공부하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통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로서는 참 은혜롭게 받아야만이 은혜가 되는 그런 사역들이 좀 있었어요. 하나는 예를 들자면 랄랄라 알잖아요. 랄랄라 하는데 왜 넘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너 뭐 됐냐? 너 뭐 됐냐? 너 물귀신 있다. 너 물귀신 있다. 너 물신 있다. 너 물신 너 신해라. 너 신해라. 신해라. 처음에는 내가요 저보고도 막 별별 귀신을 다 하는데 내가 무슨 귀신이 있어요 내 속에. 내가 목사인데. 근데 신하라 그러니까 이거 신하라 그러니까 신 안 하기는 또 예의가 아니잖아. 근데 입 다물고 있기는 예의가 아니잖아. 또 신하자니 내 속에 그런 귀신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고 에라 이 판사판 맡겼다. 그때는 내가 막 상황대로 하니까 맡겼다. 그러니까 신하니까요 그게 희한하게 내 속에서 툭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입을 벌려야 돼요. 기도도 입을 벌려야 되고 찬송도 입을 벌려야 되고 은혜를 받으면 입을 벌려야 돼요. 네 속에 귀신이 맺다. 네 속에 무슨 귀신이 있다. 내 속에 무슨 귀신이 있는지 나도 모르는데 상대는 알잖아요. 영적인 근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속에 무슨 귀신이 있다. 무슨 귀신이 있다. 무슨 귀신이 있다니까 나중에요 입을 벌리고 따라하니까 이게 막 몸이 막 그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막 춥고 흔들리고 이러더라고요. 야, 내 속에 튀어나오는 거야. 나도 모르고 있었던 것들이 내 몸속에서 튀어나오는 거야. 어디에서 튀어나오는지 모르지만 튀어나오는 거야. 그때 대언이 있었는데 여러분 대언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 외에는 따라합시다. 성경 외에는 성경 66권 외에는 어떤 것도 완벽한 주의 음성은 없습니다. 정 무슨 말이냐면 우리 유튜브나 주민을 참석하신 여러분 제가 전하는 천국과 지옥의 감정도 여러분 100% 안 믿으셔도 되고 믿으셔도 돼요. 그거 안 믿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단 성경의 근거에서는 은혜로 받으시면은 우리가 보너스의 은혜의 방편이 되잖아요. 저 입장에서는 100% 성경의 근거에서 전한다고 하지만은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차이가 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곤란하게 만들지 마시고 그러니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언도 모든 대언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냐 이걸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대언하고 예언하고 영적 어떤 사역들이 비슷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성령의 붙들림을 딱 받아 들어가면요 대언은 정말 주의 은혜가 강하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양 엉뚱한 소리 있잖아요. 엉뚱한 소리 양 엉뚱한 소리 그것은 우리가 가려드려야 돼요. 가려드려야 돼요. 예를 들려면 집사님 좀 나와요. 좀 나와요. 집사님 어제 간밤에 남의 집에 가서 뭐 훔쳐왔어요? 너 훔쳐왔어요. 안 훔쳐왔어요. 근데 누가 대원대 가서 여기 아무나 들어갔어요. 부인이 어디 갔어? 부인 집사님이 대원에 들어갔는데 이 부인이 대원을 해. 아무게 이름 뭐죠? 경집사님이 어제 간밤에 말이에요 어느 집에 담 넘어가서 그 집 가서 TV 훔쳐고 뭐 훔쳐고 자 이분은 안 훔쳐왔어.
대원 들어간 사람 훔쳐왔다 그래. 누구 말이 맞아요? 누구 말이 맞아요? 아니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지금 대원 들어간 사람은 훔쳐왔대. 근데 이 사람은 안 훔쳐와서,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아, 이건 대원이니까 이 사람이 안 훔쳐왔는데도 훔쳐온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은요, 저 사람이 대원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대원은 안 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안 하셔요.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면 개인에게 1대1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공개석상에서 들으면 무조건 대원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걸 걸러야 되는 거예요. 안 훔쳐왔어요. 안 훔쳐왔는데 훔쳐왔다 그러면 저 대원은 뭐예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박수 한번 쳤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은혜의 방편은, 예를 들면 김폴 목사가 전한다고 해서 100%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시간마다 강사 목사님들 지금 연합으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연합으로 좌측편에 이거 표지 안 보라고, 이 손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원장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 돼야 돼요. 여기 김폴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와 우리 다른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다 달라요. 그런데 똑같아요. 전하는 방법은 다르는데 내용은 뭐예요?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야. 때로는 짜장면이 맛있어요. 근데 때로는 짬뽕이 맛있는 거야. 때로는 비빔밥이 맛있어요. 여러분 부싱집에 가봐요. 전부 다 김밥 시키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라면을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어. 뭔 라면이 저렇게 맛있을까?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먹는 김밥보다 훨씬 라면이 맛있는 거야. 그럴지라도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은혜의 방편은, 특히 성자사는요, 이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잘 이렇게 구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때 대언 중에 어떤 대언에 나오냐면은 제가 받은 은혜예요. 우리 동성이라는 그때 청년이 지금 목사님 되었어요. 우리 김명수 장로님 아들, 대언을 들어갔는데 그런 얘기를 해. 앞으로 뭐 성자선이 부흥이 되고 막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눈을 크게 떠서 딱 시하려보니 7명이야. 7명. 7명. 몇 명요? 나, 원장님, 누구, 그리고 한 사람이 누워있는 사람. 그때 내가 은혜를 못 받을 때야. 이야, 이거 거짓말을 해도 상당히 수준 높게 하네. 근데 그게 자꾸 들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거기에 대언에 빨려 들어가더라고. 그러면서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면 의심이 팍 드는 거예요. 야, 여기가 베들레헴도 아니고 예수님이 탄생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서 주님과 대화를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러셔요. 앞으로 성자산 기도원이 마지막 예비처라 그러더라고요. 예비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의 역사를 세계에 던진다. 거기에 동참될 많은 주여종들과 성도들이 나온다. 거기에 제가 조금 앞장서 있는 것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면서요, 여기에 외국에서도 오고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이 저한테 주시는데, 아니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을 좀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성자산 비전만 주신지 몰라. 그때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도 주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면서 받은 거니까 아멘. 저도 아멘 이렇게 했는데 눈만 뜨면 그게 안 믿어져. 눈만 뜨면 7, 6명밖에 없었다니까요. 누구를 봐서 여러분 무슨 희망이 크게 있어요. 그렇다고 이런 건물이 있었어요. 숙소가 있었어요. 하루 종일 원장님하고 나하고 이쪽 누웠고 저쪽 누워가지고 얘기하고 뭐 천국 얘기하고 이렇게 들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이냐면, 제 생각이 이건 정말 이거 제대로 가는 건지 잘못 가는지 내가 모르겠다는 생각이 제 속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적인 세계를 더 제가 계속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가는데 이게 확신이 오더라고. 그래, 가겠다, 제대로 가겠다, 바르게 가겠다, 할렐루야. 가는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99%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아무리 못 살아도 100살은 사시겠구나. 지금 천국 가신 분 말이에요. 몇 살요? 100살은 사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잘 잡수세요. 방귀를 한번 끼워도요, 천지가 진동할 정도로 낍니다. 아주 붕 끼면요. 우리 원장님 죄송합니다. 천국 가시면 제가 뭐 험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건강하셨어요.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분은 제가 처음 만날 때보다 시간이 갈수록 더 빛이 나시고 광채가 나시고 건강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이분은 100살은 사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계획들을 이루어가려면은 이분이 오래 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그분을 불러가 버렸어요. 그 처음엔 저는 조금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실까? 그때 제 마음에 이런 깨달음을 줬어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죽습니까? 언제 죽어요? 언제 죽어요? 간단해요. 자기 사명 끝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명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고 엘리사를 세우더라고요.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이분의 사명이구나. 여기까지가 이분의 사명이구나. 이분이 엄청난 사역을 펼치고 엄청난 일을 하셨지만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사역이구나. 하지만 사람의 사역은 중단되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우리 원장님이 더 사셔도 될 텐데 여기까지 멈추게 하셨을까? 그것은 그 다음에 준비된 또 다른 하나님의 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자신이 준비한 또 다른 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싶은 거예요. 더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싶은 거예요. 더 멋지게 이루어가고 싶은 거예요. 더 반석에 세워가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한을 풀어줄 만한 그러한 재능과 제목과 또 그러한 실력이 있고 영역이 있고, 저는 무엇보다도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이 있잖아요.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들었죠. 왕권을 가진 사람은요, 구태여 내가 안 해도 된다니까. 불러들이면 되잖아. 불러들이면. 나 같은 사람도 불러오니까 이거 쓰지. 목사님도 부르니까 오신 거고, 우리 오늘 오전 예배 드렸던 정도원 목사님도 부르니까 오신 거고, 안 그래요? 사실이잖아요. 우리 신 목사님도 마찬가지, 우리 선 목사님도 마찬가지, 새벽에 말씀 드렸던 우리 이준 목사님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설교하고 싶어도 목사님 못 오는 거예요. 우리 교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오려면 누구 허락받아 있냐? 첫째 하나님, 둘째 누구요? 접니다. 뭐 누가 얘기해도 우리 교회는 저한테 통과가 안 되면 강단 못 섭니다. 그게 뭡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 성자산 기도원은요, 수많은 종들이 뭐 몇만 명 가능, 나계밀 목사님은 몇만 명 맞잖아. 그리고 저기 어디야, 전주에서 목회하셨던 그분도 몇천 명 맞잖아. 우리도 지금 커가는 교회, 여기 대부분 커가는 교회 줄을 섰잖아요. 성자산에 오고 싶어서. 사실 저한테도요, 목사님 그 성자산 좀 소개해달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그 일을 안 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원장님한테 굉장히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내까지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안 돼. 그리고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도 많은 사람들을 찔러요. 괜히 저를 막 한번 자기 교회 불러놓고 성자산 그 일주일 집회 좀 하도록 길을 좀 터달라고 그래요. 나는 그런 거 못해요. 원래 그런 거 자체를 못해요. 그난 아니에요.
건세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성자산 기도원이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하고 사역으로 펼쳐가고 또 여기에 연관된 주의 종들과 많은 분들이 자기 일들을 더 멋있게 하게 하려면은 이 기도원에 계시는 분들이 더 큰 복을 받으세요. 조용한 성도들이 더 큰 복을 받으세요. 제가 기도원 딱 왔을 때 어떤 분을 딱 보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어 있는 모습 보면은 기도원을 모르는 사람은 와서 가버려요.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은혜를 안 받아도 은혜 받는 척 해야 돼. 내가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잘못하면 아이고 저 사람 이리 안 합니다. 목사가 되어서 이런다니까. 언제나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버리잖아요. 옆에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집사입니까? 근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여러분이 하다못해 여러분 성도입니까? 내가 예수 제기라는 말만 딱 들어가면 모든 것은 예수와 연관이 되어버리는 거야. 잘해도 예수, 못해도 예수. 그러면 입양 여러분, 잘하고 예수님 영광 돌리래요? 못하고 예수님 욕먹일래요? 못하고 예수님 욕먹이는 사람들은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 우리 잘하고 예수님 영광 올려드리잔 말이에요. 어린 나귀 새끼가 여러분 예수님을 태우고 가니까 온 세상이 자기 앞에 굴복해버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로만 충만하면은 우리 속에 무엇이 존재한다고요? 아니, 누가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의 신이 존재하는 거야. 하나님의 신. 이 신이 무슨 신자예요? 귀신 신자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귀신 신자란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질적인 존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이라는 그 신같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이름을 회복합시다. 예수 이름을 회복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앉아 있어라. 다시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손뼉 치면서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주 예수, 주 예수, 주의 이름을 부르세. 주 예수, 주 예수, 주의 이름을 부르세.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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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자산 기도원이 잘 되고 여러분 교회가 잘 되고 우리 모두가 잘 되면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조금은 죄성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먼저 천국 가신 분을 자꾸 기억하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건 가슴에 담아놓고, 이제 가슴에 담아놓고 지금 하나님이 서시는 우리 이대 원장님을 더 기도해 줘야 됩니다. 더 높여줘야 되고 더 사랑해줘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신을 모시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신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곧
신이에요. 그게 바로 왕권이란 말이에요. 왕권. 믿기를 축원합니다. 왕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이 왕권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원죄가 들어오고 자범죄가 들어오고 고의죄, 고범죄가 들어오고 성령 해방죄가 되고 마음으로 짓는 마음에 품는 것도 죄라 그랬으니까 죄가 쭉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원죄와 자범죄죠. 그죠? 이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너나 나나 피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저주란 말이에요. 저주. 창세기 3장 17절의 저주야. 이 저주 때문에 우리는 망하고 찢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여러 번 싸우고 이렇게 병들고 사고나고 가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것도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그 죽음 뒤에 둘째 사망 지옥도 누구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십자가 위에서 이 저주를 끊어버렸어요. 아멘. 할렐루야. 끊어버린 거예요. 저주를 해방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왕권을 예수 안에서 예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오전 예배 또 우리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통풍인간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자꾸 기도하고 명령했더니 괜찮아졌다고. 이게 왕권이에요. 왕권.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받았단 말이에요. 그 왕권이에요. 왕권.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더니 해결되었다. 그게 왕권인 거야. 근데 문제는 왕권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크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왕권을 활용하라 그랬죠. 왕권을 활용하는 데는 왕권은 세 가지로 저는 봅니다. 첫째는 예수 이름의 건세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의 건세. 예수 이름의 건세는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명령하라 힘차게 선포하라 믿음 가지고 명령하라 힘차게 선포하라.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내려가면 뭡니까? 성령은 우리를 보혜사로 도와주는데 우리를 구하와 같이 버리지 않고 지켜준단 말이에요. 육적인 구하는 있어요. 문제는 영적인 구하가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너무 잘하니까 제가 다음에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오늘 세 번째, 왕권을 활용하라. 세 번째 무슨 왕권? 따라합시다. 천사를 활용하라. 사람들은요 천사를 너무 초상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뭐 동화책이나 나오고 만화책이나 나오고 뭐 그냥 천사를 아주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세요? 천사라는 단어가요 300회가 넘습니다. 몇 회요? 300회가 넘을 정도로 성경은 천사에 대한 단어를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천사 활용, 그 천사를 우리의 삶에 끌어 동원시킬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건 속에 천사는 다 동원이 되었어요. 사건 속에 다 천사는 동원되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여기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때요 주님이 이 장면을 보여줬어요. 이제 한 70대 좀 넘으신 할머니 같은 분이 세상을 떠나는 이 장면을 비춰주는데 이 시골 아주 넓은 집 같은 이런 시골집에 이분이 임종 직전에 놓여 있어요. 임종 직전에 놓여 있는데 그 위에 옆에 뭐 가족들도 와 있고
또 교회에서 몇 분들이 신방을 오셨는지 막 찬송가도 부르고 방기도 하고 이런 장면을 비추는데 그 자녀들인지 손자 손녀인지 몰라도 막 울어요. 자기 어머니 할머니가 불쌍하다고. 아이고 불쌍해라 불쌍해라, 우리 어머니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아이고 불쌍해 불쌍해 막 이렇게 아주 서글프게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자식도 있어요. 그 장면을 비추다가 그 앞쪽으로 해서 한 7, 8쯤 되는 이 악한 영들이, 이것도 영의 존재예요. 예? 천사들이 와 있어요. 미안, 바뀌었어요. 7, 8명 정도는 이 천사들이 와 있어요. 천사들이 막 안타깝게 응원을 하더라고. 힘내라고 마지막까지 힘내라고 그렇게 저한테 느껴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 뒤에 그 뒤에 문 입구쯤 조금 들어서게다 한 둘 서이 되는 악한 영들이 이 귀신들이야. 귀신들이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계속 저주하는 거야. 누구를? 그 할머니를 저주하는 거야. 그런데 이 할머니가 예수는 믿기는 믿은 것 같은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왜 그걸 느껴지느냐면 할머니 가슴에 이 십자가 같은 먼 불빛 같은 이 모습을 비추되는데 이 불빛이 피어났다가는 꺼지려고 하고 피어났다는 꺼지려고 하니까 피어날 때는 막 천사들이 응원을 해요. 그런데 꺼지려고 하니까 이 귀신들이 기회다 싶어가지고 막 계속 그 영을 지배하려고 덤벼드는데 이 천사들이 가로막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사람이 죽을 때 되면요 본능이라는 게 발동돼요. 본능. 여러분 육신적인 본능도 있잖아요. 영적인 본능도 있어요. 영적인 본능이 뭐냐면 이 할머니는 이미 말씀을 드러났잖아요. 말씀은 드러났는데 그 속에 말씀이 자기를 확 지배할 만한 힘이 없는 거야. 힘이. 이게 믿음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죽으려고 하는 순간 막 영이 열렸다가 6이 열렸다가 0이 열렸다가 6이 열렸다 하니까 자기 눈에는 천사도 보였다가 귀신도 보이고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냐 말이에요. 근데 그 본능이 뭐냐면요, 사람이 마지막 죽는 죽음 순간에 이 본능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성경의 약속을 붙들려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발버둥을 쳐요. 그런데 그 가족들은 그것도 모르고 죽음만 생각하고 지금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강물에 빠져서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비행기가 지나가는지 하늘에서 눈이 오는지 비가 오는지 그게 관심이 있습니까? 오직 관심은 이 강물에서 빠져나와 사는 게 관심이에요. 그렇게 이게 반복이 되다가 짧은 순간이지만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여러분 영적인 싸움할 때는 기도를 해줘야 돼요. 찬송을 불러드려야 돼요. 우리 지금 월요일날 어제 저녁 오늘 저녁도 우리 주의 종들이 여러분 안수기도 다 해줄 거예요. 이게 별것 아니에요. 이리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세요.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 사도행전에도 손을 얹으니까 안수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개인 기도도 필요하지만요, 성도들은 목회자를 통해서 특히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역사는 누가 합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을 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움직일 때,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게 하나님이 개입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으로 받고 우리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이 할머니 영혼이 몸에서 쫙 빠져나옵니다. 할머니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오면요, 할머니일까요? 아가씨일까요? 아가씨일까요? 50대일까요? 아가씨일까요? 70대일까요? 아가씨. 제가 볼 때는 딱 30대 전후반으로 보이는 딱 그런 모습. 완전히 변해버려요. 저 천국에서 우리 장인어른도 뵙고요, 많이 봤어요. 다 변했어요. 다 변했어요. 천국은 장애인 없습니다. 영혼은 장애인 없어요. 지금 불신자들은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지요. 영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있는데 죽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영혼이 살아난 상태예요. 이 다른 거예요.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과 뭡니까?
교제를 하는 거예요.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보기 축복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 할머니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이 천사가 깨끗한 세마포 옷을 딱 준비해서는 바로 입혀버리더라고요. 입히고 그 할머니 영혼을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안다시피 천사들이 안고는 올라가 버려요. 우리가 천국 갈 때, 죽을 때 우리가 알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간증할 때 바람 탄다는 것은 제가 생각에는 그 바람도 일종의 천사로 저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데려가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할머니는 영적 신분이 높아요, 낮아요? 구원도 제대로 확신이 없는 사람인데 무슨 영적인 신분이 높겠어요? 영적인 신분이 낮은 거야. 영적인 신분이 낮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적인 수준에 따라, 영적인 신분에 따라 그에게 주는 축복권이 달라요. 그에게 주는 권세가 달라요. 그에게 주는 능력이 달라요. 그에게 주는 권위가 달라요. 오늘 여러분에게 정권이 열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이 열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유튜브 그리고 주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란 복권이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가 같으냐면은 내가 어느 정도로 영적인 사람, 즉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우리 아이들도 내가 세상 근심, 우리 세상의 걱정 근심뿐만 아니라 재질 생각만 가득하면은 그건 영적인 신분이 낮은 거야.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믿는 게 절고 예배드리는 게 신나고 막 이래 되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할수록 영적인 신분이 높아지고, 영적인 신분이 높아질수록 자동적으로 하늘의 권세가 막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영적인 신분을 높여야 하늘의 약속, 성경에 나오는 32,560가지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인 신분을 낮으면, 예수를 대충 믿으면 성경은 성지고 나는 나요. 그러면 복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 잘 되면요 우리 가정이 풀려버려요. 나 한 사람 되려면 나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길이 열려버려요. 내 한 사람 잘 되면 우리 집안이 삽니다. 근데 내가 문제투성이가 되면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불행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타고날 때부터 운명이라 그랬죠. 그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을 바꿔버리란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강건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바꾸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산국의 백합화 성도들이요, 천사의 천사, 지금도 천사들이 활동한다니까요.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복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박수 치면서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 영광의 강체 속에 12진주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셨네. 갈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영원 무엇인지 천지 평화의 세계, 그곳이 집사님 눈나풀 소리 홍주의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우리 앞선 7년 동안 우리 자신이 하늘이야 하늘 문이 열리 올라가세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령 바람 불어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희야를 좌우에 천사들 어디서고 앞뒤에 하늘 군대 오리하도다. 하늘에서 주고 가신 빗돌을 들고 좌우에 천군 천사들 어디서고 앞뒤에 하늘 군대 오리하도다. 주님께서 주고 가신 빗돌을 들고 세마포 힘을 좌우에 천군 천사들 어디서고 앞뒤에 하늘 군대 오리하도다. 주님께서 주고 가신 빗돌을 들고
세마포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아멘. 아멘. 천사의 수가 어느 정도로 많느냐, 저는 이 얘기를 세상에 제 나름대로는 확신을 가지고 전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가보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든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성경에 여러분 천사에 관한 말씀이 300회가 넘는다고 지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 천사 귀신을 굉장한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지만, 여러분 이 천사도 근원적으로 천사도 누가 지배하느냐? 예수가 지배한다는 이 말씀을 하거든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외롭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천사를 만들었습니까? 구원받을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일반 사람에게도 일반적인 천사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엄청난 왕적 권리, 권한, 권세가 있는데 거기 맞으면 천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단에 찍혔잖아요. 천사 동원령, 천사 명령형. 지금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비슷한 개념이지만 그분은요 저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바로 천사를 명령하고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절대 우리 말 듣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천사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건시 앞에 명령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천사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만 지금 이 땅에 있는 천사들은 우리에게 명령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예수 이름의 건세 때문에 그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사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마태복음 26장 53절.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몇 장? 53절 떴네. 자, 봅시다. 크게 읽어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지금 이 군단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계시록에 가면은 천천만만보다 더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의 표현은 정확하게 여러분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지는 못해요. 이게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갑니다. 개역 성경에 가면은 요 12군단이라는 말은 레기오네란 말인데, 요 말은 정 무슨 말입니까? 로마 시대 한 군단은 5천에서 7천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 군단으로 표현한다면은 그 숫자보다 훨씬 많다는 의미인데 지금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12군단이라고 뭐라고 나옵니까? 12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따라합시다. 12영. 12영. 따라합시다. 시작.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영이란 말은요 이 땅의 숫자보다 한 단계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수는 어떻게 가느냐 한번 봐요. 여러분 자 갑시다. 시작. 안 됐어요? 숫자 우리 손 내봐요. 시작.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경. 빨리 띄워줘. 경, 그 말고 숫자. 아 그래 다시 합시다. 시작. 크게요. 시작.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조, 경해, 자양, 구간, 정제, 강의사, 이성기, 나요타, 불가사의, 무량대수. 그 다음에 없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 숫자가 왜 필요합니까? 숫자가 왜 풀려요? 정집사님,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해요? 아버지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단어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숫자, 수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지만 여러분 봐서 여기 우리 억 대단한 거 아니에요. 100억 재산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100억 재산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100억 재산 있거든. 잘 먹고 잘 사세요. 억 대단해요. 그런데 요즘은 몇 조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도 방산업체 막 수술이 몇 조로 가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조가 뭡니까? 억도 엄청 났는데요. 지금 이 지구상에 이제 2027년이 되어지면 80억의 인구가 넘어섭니다. 80억의 인구가. 근데요, 조도 큰데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경, 해, 자, 양, 구, 간. 저기에 재산 저 걸려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우리 삼성 양까지 갑니까 안 갑니까? 현대 양까지 가야 안 가요? 여러분 거리 가야 안 가요? 항해사 가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항해사. 내 숫자가 500 항하사 500 항하사. 내 재산이 700 이성기. 어디요? 저 이성기가 아니라 아성기예요? 제가 눈이 잘 안 보여. 미안해요. 원래 배는 게 없으면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무량대수라는 숫자 개념이 있다는 것은 숫자를 그렇게 환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뒤에 뭐가 할까요? 그 뒤에 뭘까요? 영이야. 이걸요, 내가 내일 저녁에 우주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려 합니다.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과학자들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해가지고 전쟁을 지금 6개월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계속해서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뭐 때문입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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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자원 때문이에요. 자원. 러시아가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똑똑하네. 그 돈의 위력이에요. 지금 앞으로 자원전쟁 싸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원전쟁 싸움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전쟁 싸움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자원 없어. 여기 재산 100억 있는 사람 없잖아요. 재산 200억 있는 사람 없잖아요. 200억 있는 재산 사람이 요 오겠어요? 어차피 없는 거 우리가 영적 자원이라도 가지자 이 말이에요. 두 손 들고 가지자 말이에요. 한번 가보자 말이에요. 한번 지배해보자 말이에요. 그런데요, 과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기술을 모으고 합치고 다 합쳐가지고 자원을 확보하되 태양이 비치는 태양력의 그 에너지를 1초 분량량, 몇 초? 1분도 아니야. 1초 분량을 충전만 할 수 있다면, 태양의 에너지를 1초 동안 비치는 에너지를 충전만 할 수 있다면 이 지구상이 100년 서고도 남아요.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 있죠? 태양에서 비치는 이 에너지를 1초만 딱 저장할 수 있다면 이 지구상의 사람들이 100년을 서고도 남는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김폴 목사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역은 오늘로 땡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아직 제가 젊잖아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리 아멘 해주는 바른 게 더 큰 축복이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아멘 해주시면 여러분도 그렇게 더 열릴 텐데. 우리 선 목사님 아멘 좀 크게 해요. 큰일 해야 될 사람들이.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수의 천군 천사들이요, 하늘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있고 하늘나라와 이 땅 사이에 왕래하는 천사가 있고 이 땅에 활동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이 헤롯 왕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밀란이 일어나니까 그 밀란의 원인을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려고 그 당시 베드로를 처형시키려고 옥에 딱 가둡니다. 여기서 여러분, 참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야고보거든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언제든지 주님을 쫓아다녔는데 베드로가 죽어야 될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죽느냐면 야고보가 죽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목사님이 죽어야 될 자리에 여러분이 죽으세요. 살려고 하지 말고, 이 기도원에서도 원장님이 죽어야 될 자리에 여러분 죽어버리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죽어야 될 자리에 우리 정 목사가 죽으라 그럽니다. 복 많이 받으라 이 말. 여기 우리 사모님이나 또 사모님 목사님들이 있으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크게 하세요. 내가 대신, 누구 대신? 우리 목사님 대신 어떻게 하자? 먼저 죽자. 절대 안 죽어요. 죽자고 하니까 남편 때문에 저렇게 또 서임 받잖아.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 목사님 대신해서 누가 죽자? 네가 죽어라. 네가 죽어라. 그러지 말고 내가 죽자. 내가 죽어버리자. 내가 딱 죽어버리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삽니다.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 사역 뒤에는 전부 다 목사님보다 사모님들이 더 기도 많이 해요.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더 상담을 많이 해줘요. 목사님들은 돈 때문에 걱정하는 사모님들이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하십시다. 이래가지고 다 큰 교회 된 목사님들 전부 다 사모님들이었어요. 하루를 누트도 여러분 종교교육 하다가 낙심 천만해가지고 여러분 죽을 상황에 놓였을 때 그 부인이 죽은 배옷을, 그 상복 옷을 다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루트가 깜짝 놀라서 여보 왜 그래요?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했더니 그 부인이 뭐랍니까?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었어요.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 소리에 루트가 정신을 바짝 차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큰목회 하려면은 사모님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사모님이 대가세야 돼요. 대가세. 진짜요 진짜. 우리 여기 대산 사람들은 교만한 말이 아니에요. 믿음에 대가 차야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성도들이 뭐합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12장 사도행전 12장. 자 간절히 기도하지요. 띄워주세요. 시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좀 더 빨리 갑시다.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야고보는 죽어버렸어요. 야고보는 죽어버렸어요. 야고보가 죽고 나면 다른 사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도망가게 돼 있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헤로당은 어디서 그걸 배웠냐면은 옛날 로마의 헤로 황제로부터 배운 게 있어요. 배운 게. 정치인들은 꼭 못된 것만 배워. 꼭 못된 것만 배운다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 왕권 강화를 위해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넣었습니다. 근데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들이 뭡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뭐 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이 말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물이에요. 눈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그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이 말 속에는 이 액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눈물이 들어간 게 눈물. 따라합시다. 눈물. 그 다음에 뭘까요? 액체 뭐예요? 눈물 다음에 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눈물과 땀과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갔어요? 피. 요게 액체 세 가지가 성경에 나오는 간절함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가 없잖아요. 지금 이 기도가 없어요.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리고 피 흘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옥문을 확 휘저버리는 거예요. 몇 개를 축원합니다. 기도에는 무엇이 따라온다고요? 천사가 일하는 왕권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도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고 그의 신앙과 행위를 보고 그의 기도를 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천사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사도행전 10장 4절 5절 6절 7절 6절 펴봐요. 6절 시작.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7절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8절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 이 말이 쭉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구절이 뭐냐면은 이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는 그냥 설렁설렁의 기도가 아니에요. 대충대충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시켜놓으면 대부분의 기도가 뭡니까? 적당하게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천사가 일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오다를 내려줘야 돼. 아무개야 지금 성자산에 그 어느 목사가 지금 기도가 있다. 너 빨리 일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을 먹으려고 하는데 끝나버렸어. 다니엘서 3장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가 7배대란 풀무불을 들어갔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갈 때 웃으면서 들어갔겠어요? 피와 눈물과 땀의 기도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여러분 사자굴 속에서 나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묻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는 괜찮으냐 너는 괜찮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다니엘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냐 말이에요. 어떠했겠냐 말이에요. 바로 간절함의 기도예요. 우리는 성경에 그런 얘기를 구약에도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제가 막 말씀을 더 전하고 싶어도 우리 치료 사역도 대단히 중요해요. 바쁘시더라도 가지 마세요. 한 사람도 가지 마세요. 지금 유튜브에 있는 분들, 줌에 있는 분들요, 우리 기도 받고 싶어서 얼마나 여러분이 부러운 줄 아세요? 그런 분도 꽤 있어요. 아멘 안 나오네. 근데 여러분 특권 있잖아. 특권 있잖아. 어제 기도받고 오늘도 기도받으면 내 마음이 더 다스려져요. 더 붙들림을 받아요. 그리고 병도요 한 번만에 딱 거의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조금씩 나아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저에게는 한 달에 한 번씩 기름부음 사역을 해요. 제가 수많은 세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집회단체 많이 하잖아요. 나중에 간증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때는 몰랐는데 거기에 엄청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있고 제가 끊어지고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고 집에 가니까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여기 있는 목사님들이 여러분 훌륭하시지만 목사님 보지 마세요. 저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나오는 누구? 예수 이름의 권세가 떨어지면 천사들이 와서 일해버리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일해버리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우리가 왕권을 활용하려면 뭘 하라? 뭘 하라? 간절히 액체가 담긴 기도하라 말이요. 무슨 기도? 액체가 뭡니까? 눈물, 땀, 피. 다시 눈물, 땀, 피. 이쪽에 눈물, 이쪽에 땀, 이쪽에 피. 시작.
크게.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이제 내일 마지막인데 나는.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저 뒤에 다세요. 이게 간절이란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버리잖아요. 간절히 기도할 때 사드락 메삭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버리잖아요. 간절히 기도할 때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버리잖아요. 간절히 기도할 때 18만 6천 명의 그 군사들을 싹쓸이 없애버립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가 막 동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십 백천만 십만 천만 억 거대의 그 많은 천사들이 영어의 눈을 떠서 보면요, 천사들이 먼지만큼 많습니다. 먼지만큼 말이에요. 그 천사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전 집사님 맞죠? 전 집사님, 하나님이 전 집사님이 기도하니까 막 천사들을 수없이 보내놨어. 붙여놨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천사들은 아이고 이 바보 멍청아, 내가 있잖아, 내가 일하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일하라고 명령을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해야 되잖아. 예수님이 하도록 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예수님께 기도해서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저기도 기도하란 말이에요. 주님, 우리 집에 있는 아들, 딸들, 우리 남편, 아무개, 직장에 누구, 전부 다 천사들이 다 가서 주물러버리면요, 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깨져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으로요, 저도 꽤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굉장히 제가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제 잘못은 아닌데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안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딱 벌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 불편할 때 만나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계속 기도했어요. 천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천사들을 먼저 보내주시고, 주님 천사들을 먼저 보내주시고, 그 마음도 생각도 확 주물러 버리십시오. 한 마음도 생각도 확 주물러 버리십시오. 그랬더니 야곱이 에서를 만나던, 에서가 야곱을 만나던요, 천사가 주물러 버리니까 어떻게 했냐면 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왕권입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활용하려면 뭐 하라? 무슨 기도? 간절한 기도. 부르